네, 2023년 10월 8일입니다. 주일 예배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의 예배가 그 어느 주일 예배보다 더욱더 은혜롭고 감격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롯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는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 부족한 연약한 사람에게 표현을 해야 하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첫째 둘째를 나눈 것이지 이것이 더 먼저고 위에 있고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 또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 된다고요? 단순히 나의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마태복음 5장 초반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이웃은 그 모든 이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시작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셨죠.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고 그들은 외칩니다. 21장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있고요. 그 앞과 뒤에 모두 예수님을 둘러싸 따르면서 소리 높여 말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 외침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가운데 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21장 1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추앙받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높이는 것, 그것이 이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가시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지요. 병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 또한도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옳게 본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노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곧 그 어린아이들 그렇게 호산나 외치는 이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장로들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과 대화한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도 함께 있었지요. 그들이 평소에는 싸우고 서로 비판했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한 가지 일념하에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랍비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놓고 예수님을 창피 주고 예수님을 면박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이전까지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혹은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헤롯 당원과 함께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또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증명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 궁금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창피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편의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시편 2편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들을 시편 2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고민하고 회의하고 서로 꾀하고 있다, 시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은요,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편과 2편이 서론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며 그 중심을 가지고 150편까지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2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3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의 맹것과 결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2편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지금 대적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화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끊고 싶고 결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엔돌핀이 돋고 기쁨이 생각나고,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 감사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인지요? 혹은 지금 시편 2편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박이 되어주고, 힘들고 빨리 끊어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 좀 멀리 갔으면 좋겠고 하는 대적들의 마음은 아닌지요? 시편 2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궁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합니다.
이 부분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공식과도 같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의 혈통은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합니다. 다윗이 그 메시아 자신의 자손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높였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 부분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원할 사자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면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인이 높일 수 있고 그 앞에서 경배할 수 있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이 머뭇머뭇하고 당당히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메시아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납득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한번 보셔요. 예수님의 행적이 어디를 가시던 사람들이 있으면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이들을 온전케 하셨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입이 막혀있는 사람이 입이 열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움직여 활동을 했고요.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 내려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 들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금 곧 열병으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끙끙 앓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오셔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높임을 받아야 하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성경 교사들이었어요. 성경의 내용들로 이 부분을 배우고 고백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도래하면 경배해야 하고 함께 높이고 무릎을 꿇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보다 먼저 군중들보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쳐야 하지만 정작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니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의 학풍을 따라 랍비 밑에서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천한 목수의 자식이며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평민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단순 어부들이니 세리들이니 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겁니다. 못 믿겠고 납득하고 싶지 않고 본인들은 성경을 배워와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본인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하고 고백하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메시아의 기대치에 닿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고 밀어내야 하고 시편 2편의 고백대로 대적해야 하고 그것이 끊어야 하는 결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런데 43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다윗이 무엇에 감동되어서요? 성령에 감동되어 44절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께서 내 주께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맨 앞에 있는 주가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똑같이 옮겨 놓았는데 그 맨 앞에 있는 주만 여호와께서로 그것만 마태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와를 넣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여기에서 첫 번째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하죠. 성자, 구원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예수님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감동되어서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곧 다윗이 자의적으로 다윗이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한 걸 말한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그 고백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지만 주로 메시아로 성령에 감동되어 고백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어려울 것도 없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으니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드러났죠. 세례 요한 또한도 광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를 예루살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이후에 메시아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나타났지만 그는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기에 다윗과 같이 전쟁을 잘하고 왕이어야 하고 성군이어야 하는데, 혹은 모세와 같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바로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말을 했던 모세와 같이 그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 유대인들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로마의 황제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전혀 그들의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구주 같은데 그들의 생각하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 고백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진심으로 했다라기보다도 베드로도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청사진 반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한 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극찬하셨지요.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로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 어디서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물질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가 어떠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가 내 힘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어디서든 고백해야 합니다. 네, 처음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이제 돌아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뭇머뭇하고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와 저기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벗어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죠. 그리고 조금 그러면 한 금요일쯤 생각납니다. 사실 주일날 아침까지도 오늘 주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은 물으셔요.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 고백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예수님보다 내가 있는 회사가, 가정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사람,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죠. 하지만 이들이 계속 이렇게 강팍하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2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근데 22장을 시작하는 단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다 들었었죠. 곧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과 같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초청해요. 그날은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니 꼭 오십시오. 초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자 소식이 없어요.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약속된 왕의 자녀의 혼인잔치보다 자신의 밭일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사업이 더 중요해서
가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 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데리러 온 종들을 때리고 결박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죠?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리새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부활을 가르치시고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지 말씀하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며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하면 하도 예수님이 비판을 하니까 되게 안 좋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배우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라는 그 계파가 사실 시작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화되고 행위로만 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너희는 사람들에게 행하라고만 하고 자신들은 전혀 그 짐을 짊어지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계속 그러셨던 것뿐이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먼저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 전했던 천국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혹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청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어야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메시아상은 아니어도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말씀을 따라가야죠. 내가 믿고 싶은 그 메시아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또 쫓겨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왕은 그를 쫓겨내었을까요? 그 혼인잔치는 단순히 지역 유지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의 혼인잔치입니다. 처음에 초대했던 이들이 안 온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들은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갔어야 했어요. 그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혹은 길가에서 초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복이 없다면 왕이 빌려주곤 했는데 왕의 혼인잔치에 왔으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그 사람은 쫓겨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왕의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의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그 옷을 다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그 혼인잔치를 즐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의복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시작에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이 있었지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고백하며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또 지난 한 주간 내가 지었던 죄들을 그 보혈 아래 다 쏟아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옷을 입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며 진실하시고 자비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